예나 지금이나 지식은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관련된 성경에서 지식과 관련된 말씀을 참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지혜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일반적으로 봐도 지식은 개인적인 성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식 습득을 통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어집니다. 지식 습득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복잡한 일을 헤쳐나갑니다. 지식 습득을 통해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업무를 감당해냅니다. 자기 개발이 되어지는 거죠. 지식은 각 개인의 성장에만 영향을 끼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지식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식은 지식 습득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식 때문에 지식 습득을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졌습니다. 문화가 발전했고 그리고 정치가 발전해 왔습니다. 지식은 이 땅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그 필요한 지식은 이 땅에서의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이긴 하죠. 그러나 지식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도를 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알면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죠. 인격적인 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서로를 아는 그 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알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어떤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어떤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만 어떤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떤 지식은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분리되게 만들지만 어떤 지식은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어떤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진 그 충만한 지식 때문에 스스로 파괴되게 만들지만 어떤 지식은 그 지식 때문에 스스로를 치유시키게 합니다. 영적 세계와 관련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우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에 대한 지식이 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치고 잘 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은 그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게 만드는 지식은 죽게 만드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와 관련된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해 가되 그 지식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수록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계속 습득해 갈 텐데 이것이 살리는 지식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득하게 되어지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지식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득해 가는 영적 지식에 세 가지 요소가 가미되고 첨부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룰 텐데, 이 세 가지를 다룰 때 항상 마음에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늘려갈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습득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습득해 갈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살리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 첨부되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이어지는 지식이 살리는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면서 4절부터 6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멸망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 가장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천사들의 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쫓겨나서 하늘의 천국에서 쫓겨나서 사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지식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천국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사단 머리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빠삭하게 여전히 차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사단의 졸개인 마귀와 귀신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마귀와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타락해서 그 거룩함을 상실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천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보았던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명합니다. 그러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건 아멘 할 게 아니고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 지식은 신앙과 믿음의 출발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마귀와 귀신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형제를 통한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떤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걸. 야고보 형제는 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 지식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단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들도 알고,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있지만 사단 마귀 귀신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단 마귀 속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도,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도 결국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 속에 있는 그 지식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그들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지식을 악용해서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기운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데 악용합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은,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지식은 사단 마귀 속에 있는 지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일까요? 그 지식은 결코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지식은 결코 우리 자신을 살리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지식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난 천국을 알고 있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정도면 내 영적 상태는 살아있는 거야. 그러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 지식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지식만 있는 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그러니 그 지식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근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지식은 살아보면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온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은 순종하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와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와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순종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지식은 머리에 있다가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은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이미 오래 하신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차고 넘치는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뭘 더 힘써야 되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습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살리는 지식,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지식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그 지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첨가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져 있는 지식이 살리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참기름이 음식에 탁 들어갈 때 고소한 맛이 나듯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 지식에 사랑이 가미되어질 때 그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영적 지식에 대한 수준은 다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식을 이용해서 마음껏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그 재물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었던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 믿음이 가시당했던 성도들은 그 재물을 먹으면서 우상에 드렸다가 나온 그 재물을 먹을 때마다 양심이 약해졌어요.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지식을 활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간혹 목장 모임에서 목장 식구가 자기의 힘든 상황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아요. 그때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들이,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는 이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면 돼. 누가 모릅니까? 그 기도하면 되는지. 성경 읽으라고. 그럼 다 나온다고. 그럼 모르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꺼내놓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공감하고, 힘들었겠네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지역에 각 지역마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 지역은 자기가 습득하게 되어진 그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는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문화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교인들도 자기들이 뭔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그 지식에 대해서 엄청 자랑을 하고 교만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소위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그 지식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해주면서 특별히 사랑장이라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식에 사랑이 붙어야 된다고, 사랑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사랑이 첨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도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이 첨부되지 못한 그 지식도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죽이는 지식이지만 사랑이 없는 그 지식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죽이는 지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를 세우고자 하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체를 세울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는 지체를 살릴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칼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칼이 칼의 용도대로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칼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확 다루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다룹니다.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에 들린 그 칼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칼이 되어지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의 손에 들린 칼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칼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성경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사랑 안에서 활용할 때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기간에 소아종환, 꼬맹이들이 들어가는 종환자실, 종환자실에 있었던 한 영상이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영상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생후 13개월밖에 안 된 지구라는 그 아이의 엄마가 공개한 영상이었습니다. 생후 1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간이식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 종환자실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네, 병원마다 요즘에 좋아가지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이제 공기계 이용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공기계 달라고 해서 공기를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수술한 지 3일차 되던 날에 아기를 비추던 이게 아기는 이제 종환자실에 있고, 엄마는 자기 폰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아기를 관찰하는
그 카메라 앱이 활성화된 게 딱 뜬 거예요. 원래는 병원으로부터 이제는 이제 이렇게 그 앱이 실행 종료되었습니다라는 공지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멍하니 아기는 보고 싶어서 그냥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그러니까 멍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 핸드폰에 깔려있는 아기 관찰용 그 카메라 앱이 실행된다고 활성화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간호사가 자기 뭐 이렇게 핸드폰 만지다가 잘못 조작해서 그 카메라가 그냥 활성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엄마는 중환자실에 있는 자기 아기의 상태를 계속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싶어서 자기 핸드폰에서 녹화를 누른 거예요. 간호사는 지금 아기 상태가 녹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평소 늘 하던 대로 그냥 그 아기에게 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평소 간호사가 하던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행동이 뭐였냐면 1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간이식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기 이름 불러가면서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예뻐라, 지구야 사랑해, 지구야 사랑해 수십 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그 엄마는 엉 울고, 그리고 그 영상을 공개받고 본 사람도 다 울었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또 봤는데 또 울었습니다. 의료 지식을 가지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의료 지식을 사용했을 때 그 부모가 감동을 받고 그 영상을 본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실 때 그 언제나 밑바탕에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채찍질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채찍을 맞아서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에서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우리,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실 때 가지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그냥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 첨부되어야 될 세 번째 요소는 절제입니다. 절제가 가미되어진 지식이 살리는 지식이 되어집니다. 올바른 지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만들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마음껏, 심지어 우상의 전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우상에 바쳐졌던 그 재물을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먹으면서 자유를 맡기겠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 약한 자들이 양심에 잘못된 담력을 얻어서 그들도 우상 전에 가서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었던 거예요. 양심이 막 깨지면서도 잘못된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과 절제를 자동차 성능과 비유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식은 속력을 내게 만드는 가속 페달에 해당되어지고, 절제는 속력을 줄이게 만드는 브레이크 페달에 해당되어집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자유해집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속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력이 제어받지 못하고 계속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납니다. 계속 엑셀트를 밟으면, 가속 페달만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100, 200 올라가다가 사고 나요. 그런데 사고 나면 자기만 다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다쳐요. 상대방도 다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다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는 죽게 되잖아요. 자기만 죽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피해 당사자도 죽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죽으면 그 한 집에 가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꿎게 그 사고, 음주운전 때문에 가정이 죽어버리면, 잘 운전해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박아가지고 가정이 죽어버리면, 그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절제가 가미되지 못하는 지식은 이런 병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정도로 자유를 망각하게 만드는 절제가 없는 그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이죠. 가유불급하는 지식은 결코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진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힘써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그 지식에 뭘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요?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에 절제가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열매를 너무, 절제는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제어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차고 넘쳐도 절제가 없으면 그거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분명 지식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지식을 쓰지 않을 때 더 큰 힘이 발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어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쓰면 우리가 그 어른을 향해서 야, 정말 지식이 많구나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지식을 쓰지 않고 절제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어른을 향해서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지식을 쓰지 않고 절제해야 될 대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입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자. 교회 용어도 제대로 잘 모르는 이들을 만날 때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대할 때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사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연약하고 어린 지체를 세우는 능력이 더 발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득해 가면서 그 습득해 가는 그 지식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지식에 사랑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그 지식을 늘려갈 때 절제를 적절하게 가미시켜서 우리에게 습득되어지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지식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조금 빠른 템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다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나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져야 되고 절제가 가미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도와달라고, 때때로 절제할 수 있도록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지식 되었고 우리가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성경 지식을 주시고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지식들이, 바른 지식들이 단순히 하나님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이 더해지고 절제의 영이 더해지고 사랑의 영이 더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가미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님 둘러싸여지고 절제가 가미되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지식들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지식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신 하나님, 이 지식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지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더하시고 절제의 영을 더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지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절제가 역사하는 지식이 되었소서. 우리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